아침에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어디 교회 오려고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또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그날에 따라 내가 좀 괜찮게 보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이 그날은 아닐 수 있는데 예. 어제 저녁에 라면도 안 먹어서 얼굴도 안 붓고 예, 뭐 괜찮게 느껴지는 것처럼 평소 같지 않게 내가 좀 괜찮게 여겨지는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내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렇게 비겁하지도 그렇게 비굴하지도 어쩌면 그렇게 비루하지도 않고 이제 좀 뭐가 좀 많이 깔아앉은 것 같구나 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깨끗해진 것 같고 이제 좀 내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깨끗해지고 맑아진 듯한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 혹은 좀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골 부엌 정지죠, 정지. 저도 어릴 때 그냥 그 정지에 수도도 없이 펌프물 쓰는 그 정지에 어머님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자신물이라고 하는데 설거지통 옆에 독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 하게 보면 그 독이 있는데 예. 얘기해 보니까 뭐 제가 되게 무슨 자유당 때 사람 같은데 왜 그런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시골집에 있었었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구정물 넣는 통에 구정물 넣는 통인데 이제 뭐 돼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주는 통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독은 또 항상 더러워요. 여왕처럼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돼지 주는 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땐 아침에 오줌 누러 일어나서 보면 그 물이 맑을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면서 한번 발로 뿡 차거나 한번 휘저으면 어젯밤에 먹었던 고등어 대가리도 올라오고 김치 꼬다리도 올라오고 탁하게 뭐가 훅 올라올 때 볼 때 이게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냥 가라앉은 거죠. 순간 맑아 보이는 그 물에 뭔가 한번 요동이 생기면 이내 그 물에 그 역겨움이 솟아나는 더러운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욕지기가 확 나와요. 구토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이제 좀 가라앉은 것 같고 이제 뭐가 좀 맑아진 것 같은데 왜 세상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내 밑바닥을 확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내 밑바닥을 확인시켜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꾸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분노하다가 절망하다가 서글퍼지게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용감해졌어요. 목숨 걸고 조카를 위해서 전쟁에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소돔에 있는 그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뭐 좀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 아내를 외간 남자의 첩으로 내 손으로 팔아먹었던 가장 아픈 기억이 이제 기억이 아니라 다시 내 삶에 재생되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랄 땅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자꾸만 많은 일들이 생겼죠. 잠시 잠깐 기쁨이지만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가 아이를 가졌죠. 미안한 마음이 좀 줄지 않았겠어요? 이제 사라에게 아이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잠시 이 아들이 저 때문에 맏아들을 또 버려야 돼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야 돼요. 죽이는 거죠.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 땅이 자꾸 자기 밑바닥, 자기 속에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자꾸만 확인시켜주는 땅이 그랄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에요.
내가 그랄 땅에서 그렇게 요동이 한번 싹 지나가고 다시 그 온갖 탁하고 역겹고 참 목도하고 직면하기 싫었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가라앉을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한 10년 정도. 1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 10년의 시간이 그랄 땅에서 흘렀어요.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하갈이 그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물을 보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샘물을 보고 그가 살아났던 것. 그래서 어쩌면 하갈이 눈이 밝고 그가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샘물을 넘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사건이 지나고 아브라함 역시 그 그랄 땅에서 그 왕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고 평안하게 한 10년을 지냈어요. 여러 날,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다시 깔아앉았어요. 다 깔아앉고 이제 맑게 또 푸르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또 흔드세요. 오늘 1절과 2절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니 명령을 하세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뭐 이렇게 희교야 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뭔 말 하시죠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죠? 아브라함이 이미 해봤으니까. 죽여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돼지를 잡듯 아니 이 사람들 아니니까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아들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짐승한테 하는 말인데 잡으라고 하는 말을 명령을 하세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뭘 잡아요. 짐승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요. 어떤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한 날 그 다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짐을 떠나요. 길을 떠나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정말 이해가 안 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니 머뭇거림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누가 짐작하겠어요. 소풍 가듯이 갔겠습니까? 그 고뇌를 누가 표현하고 누가 감히 공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주저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의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다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근데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사진을 모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부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악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매달림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주저함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냉정하게 냉혹하게 새벽에 안장에 짐을 씌우고 자기 아들을 태울 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나무에 싣고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이 새도록, 그 밤이 새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뇌인데, 그 고뇌를 덮을 만큼의 단호함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겠죠. 모든 것을 다 묘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비된 심정으로,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기르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의 미명에 길을 떠나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단호함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호함이 굉장히 익숙해요. 친숙해요. 아니,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아브라함의 단호함이에요.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금방 기억하잖아요. 사라가 길길이 날때요. 자기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을 때도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근데 자기 새끼가 건드려지니까 미친 듯이 길길이 떠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면 죽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히 고민했을 때, 길이 안 보였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날 새벽에 단호하게 이 이스마엘을, 하가를 사지로 내모는 그 단호한 새벽과 오늘 이 새벽이 너무 비슷한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장 14절과 오늘 3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베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니, 그렇게 단호해도 결국 방황하다가 죽어요. 그죠? 근데 이 구절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정을 지우고. 차이가 뭐였는가 하면, 이스마엘 때 내보낼 때, 사지를 몰 때 그렇게 심히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새 고민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선택할지 모를 때, 맏아들이냐 둘째냐 이 선택할 때, 누구를 죽일까 선택할 때 정말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고 보내라. 내가 이스마엘 살리겠다. 아니, 살리는 걸 넘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 이스마엘을 어떻게 살릴지, 이 광야에서 저 아이가 어떻게 이 갈증을 이겨낼지를 대한 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설명할 수 없었고 하갈에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 안에 길이 보였던 거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사라한테 뭐라고 하고 아침에 나가요. 사라한테, 자기 애들한테 조금만, 자기 이삭한테 조금만 해코지 할까봐 그 맏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내보내라고 했던 사라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오늘 이 아들을 잡아야겠습니다. 아니, 이 밤에, 그런데 단호한 태도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으니. 하지만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그 길을 떠나요. 떠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결심이 단호해도, 결정을 해도, 여러분, 그 한 발짝 한 발짝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그 3일의 여정이요, 이 아브라함한테 죽음의 시간이죠. 죽음의 시간이에요. 결정과 실행의 그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께 정말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자기 삶에 100여 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그 밑바닥에, 어쩌면 100년이 넘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밑바닥에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봐요. 차마 자기 입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말을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못 꺼냈던 말을 아들이 먼저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산에 오를 때는 이제 짐승과 종들을 놓고 둘만 가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으니까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요. 이삭에게 지우는 그 나무가 이삭을 태울 나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 자꾸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 이 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설명한 게 아니라 이삭이 꺼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고통의 비명보다 가장 아픈 비명은 침묵의 비명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입관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젊은 나이. 딸이 비명을 지르고 입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몇 시간 전까지 살아 계셨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마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도 그냥 똑같으세요. 제가 아시는 얼굴.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근데 평생을 살았던 그 남편은 소리를 못 내요. 그게 더 아파요. 그게 더 아파요. 정말 그 어떤 표현보다 그 극한의 고통의 표현은 침묵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요. 지금 침묵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 날카로운 칼로 내 아들의 심장을, 목을 찌르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그거는 자기 심장을 그 날카로운 칼이 찌르는 고통보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찌르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그 고통보다 더 아프게 파고드는 내 심장을, 내 영혼을, 내 몸을 파고드는 고통이 뭔가 하면 참다 못해 두려움 속에서 아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이 늙은 아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게 칼로 내려칠 때 보면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가는 거 지금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물론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지만 그 역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 속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면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아니 이유라도 알면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아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한테 얘기 못 해줘도 집에 가서 아내 사라한테 그래 내가 못 지켜줘서 내가 비겁해서 내가 당신을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것까지 용서했던 아내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자식을 남편이 죽이고 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납득을 못 하더라도 내 속은 터져 문들어도 적어도 이 귀한 아들을 이렇게 얻었던 아들을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아들의 시신조차
보이스 어깨 다 태워진 상태에서 그 아들의 비명 앞에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도 이유를 모르죠.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유를 모르죠. 단지 1절에 너무나 야속한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 일 어떤 일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후라고 하는 시간적 원어는 그 시간적 의미예요. 10여 년 정도 지나고 그 후에 이스마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뒤에 그 후에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아니 이 시험이 우리는 뭐 상식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나 그의 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태를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상태를 알기 위한 것,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지금 어딘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모르죠.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무언가 나를 지금 보신다, 나를 다루신다, 나를 테스트 하신다, 나의 태도를 보신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유만으로 결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일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산을 오르는 그 기간 내내 모르겠어요. 아니 이삭이어야 돼요. 이삭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몇 번씩이나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큰 민족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한테 자식이 없어요. 이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 종한테 물려줄다 했다면 아니다. 너의 네 자식이다.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면 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 태어난, 그러니까 이삭이어야 돼요. 이삭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라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그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그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까 봐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비겁함에 대한 비굴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던 그 실수를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급하게 막 기적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대제국의 그 가문의 씨를 마르고 태문을 닫고 바로의 모든 집안의 태문을 닫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태배의 문을 닫고 한 민족이 멸절당하는, 왕가가 멸절당하는 그런 큰 역사의 어떤 획을 걷는 그런 강제적인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삭 때문이에요. 이삭. 그거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이는 일은 단지 한 아비인 나 개인의 슬픔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무산되는 거.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여기까지 왔고 그 수많은 곡절은 결국 이삭 하나인데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나오셨어요. 죽이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저한테 주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데려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말은 욥밖에는 몰라요. 성경 누구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게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모른 채 마지막 끝까지 순종을 해요. 칼을 내리치고. 순종이 이런 거랍니다. 순종.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루시는 건 딱 하나인데 순종인데, 순종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순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이런 것도 다 순종이죠. 나의 재산, 삶의 기반. 현재 이곳에서 내가 예상했던 나의 삶의 크기들, 계획들, 뭐 이런 것들. 그거 엄청난 순종이죠. 근데 순종이, 정말 순종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핵심은 이유예요. 이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피곤하면 다 해봐요.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갑자기 밤에 새벽에 날이 새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가서 던져라 얘기했을 때 자기 던져본대요.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없죠. 깊은 데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던지면 안 될, 던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십 가지 이유를 베드로가 알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고 얘기하면서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물고기 다 못 잡았고 저기도 던져봤는데 지금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보인다. 지금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들었다. 그래 한번 던지면 네가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죠. 왜? 아니 당연하니까요. 물고기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 주시니까요. 이유가 되니까요. 근데 이거 순종이 아니죠. 왜?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 던지는 건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이 던지지 마라 그래도 저거 던지죠. 그건 본능이죠. 순종은 뭔가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수백 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의 타당성과 그 이후에 내가 예상되는 이익과 교훈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아사모사하고 내가 잘 모르겠고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면 걸어요, 진짜. 왜? 뱃사람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뱃사람은 물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걷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근데 이유를 알면 순종하겠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 아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순종 뒤에 알게 돼요. 그렇게 죽음 같은, 나의 죽음보다, 나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그 죽음을 통과한 순종을 지나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무를 세우고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목에 치려고 쳐요. 그 순간 이삭의 그 모든 눈빛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이시고 어린 양을 잡고 아브라함이 산을 내려갔죠. 이삭과 함께.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한 줄 알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순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죠. 언제? 그 죽음 같은, 나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 내 자식의 목에 칼을 대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35년 전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진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지난 35년 동안 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 엄청나게 많은 제사와 헌신과 예배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함과 사랑하는 말의 복합인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다른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수없이 많이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깊이와 높이를 몰랐어요. 그 말의 무게를 내가 몰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진다, 맡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감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는가 하면 마지막 자식의 몸에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의 무게를, 의미를, 깊이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언제?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요, 순종을 통해서만 알아요. 미리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전에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 뛰어내릴 때 하는 낙하산. 낙하산의 의미는요, 아무리 땅에서 수백 번 설명해도 그 의미를 몰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 그 죽음 같은 순간에 낙하산이 나를 살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낙하산이 어떤 건지를 가슴 깊이 낙하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부검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사인이 장기 파열이나 아니면 과다출혈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수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와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땅에 닿아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낙하산은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탁월하게 이 낙하산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능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그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땅 위에서 설명을 들을 때 낙하산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떨어질 때, 그 하늘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비로소 낙하산을 아는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결단해요. 이 설교 들을 때도 헌신을 결단하고 희생을 결단하고 믿음과 동행을 결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요, 그냥 이 안전한 땅에서 설명 듣기를 원해요. 그 죽음의 공포에 뛰어내리는 하늘에서 내 허공에
이 낙하산 같은 말씀에 나를 맡기고 던지는 그 하늘에서, 허공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땅에서 그런 일 안 생기고 미리 설명해 주세요. 그 지경까지 안 가게 미리 설명해 주세요. 설명되면 제가 다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안전한 땅에서 설명 듣기를 원하지, 그 누구도 그냥 이유를 모른 척 하나님 말씀에 하나 의지해서 세상 속에 이 삶에 그냥 내 자신을 던지는 길을 내 자신에게 허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말씀의 능력을 알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이미 죽으면 죽는 것 같은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날 살리고 회복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에게 내 자신을 던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이유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야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35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이 하나님 명령 하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대단한 거죠.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 35년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수없이 반복되는 비겁함을 보셨어요. 그의 비굴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비루한 삶을 보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셨어요. 이제 그 수많은 결심과 헌신과 목숨을 건 많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있었지만 언제 아셨는가 하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이제 아셨어요. 왜? 자기를 태울 장작을 아들에게 짐에 씌우고 그 산을 오르고 그 소 같은 눈망울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 아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실 일이지만 이미 하신 일이거든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니까. 자신이 매달린 나무를 직접 치고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면서 수없이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아들이 묻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의 몸에 그 쇠꼬쟁이가, 못이, 창이 찔러 들어오는 그 아픔을,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비명을 질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위로조차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란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됐다.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안 것은요, 하나님뿐만 아니었어요. 이제 안 것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후에 많은 세월 뒤에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동시에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너의 믿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아셨다 한 것처럼, 그 순간, 그 아들을 잡는 순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까지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야와 그 아브라함의 이처럼이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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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때, 성경에서 찬양 때마다 들었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안전한 땅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언제 아는가 하면요,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지를 언제 아는가 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유도 모른 채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고 나의 전존전을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순간에 이제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지만 나 역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안전한 이 땅에서 그냥 이 낙하산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감탄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도 죽은 거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믿음을 경험하는가 하면, 이제야 이처럼 그 만나는 순간, 그 낙하산을 의지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명령 앞에 내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망 때문에 또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여러분을 던지는, 내 자신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평안이